2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제 부친이 생존해 계시는데 올해가 이제 96세 96 되셨습니다. 여전히 잘 잡수시고 여전히 몸을 움직이시고 아직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으실 정도로 아직도 건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부모님을 제가 가까이서 제가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가서 부친을 뵙고 또 새해 인사도 드리고 또 문안도 드리는 이렇게 자식의 도리를 최소한이나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동안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들을 만났을 때 이제 작년과 달라진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I don't care. 정치는 정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던 한국 사회가 원래는 나갔더니 온 나라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고 삽니다. 특별히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 불만에 곁들여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거덜내겠다는 말이 이제 일상적인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나이 들어가니 몸이 병약해진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져 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염려와 그리고 걱정이 이제는 분노가 되어서 모든 사회가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좀 더 과격한 언어로 표현하면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연히 제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특별히 부모 세대는 분노가 화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취직을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기독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저만의 그 결론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시편에는 감사의 시가 있고 찬양의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도 있습니다. 동시에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처럼 분노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시편이 됩니다. 즉 불만 가득한 시가 나올 것이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시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호제 방주교회의 시편은 어떤 시편인가?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인가? 아니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시편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시편인가?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석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 가운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방주교회가 방주교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대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것도, 건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찬양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거룩한 그 대화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가 과연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거룩하시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육신적인 세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사시는 그 인생이 진짜입니까? 대부분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생각해 보면 거룩을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거룩을 모른다. 교회 나오는 것이 거룩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배 1시간 드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룩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1년 365일이 거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릴 때 어린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 또는 과학자, 사업가 이렇게 꿈이 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꿈은 점점 좁아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과보호 안에서 착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그저 착하게 살려고만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는 착한 아이가 되려고 했습니다. 시험을 치면 100점을 맞으려는 아이가 되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 우리의 좌우와 위아래는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달려갈 내 앞길만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드라마 가운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상한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상류층의 그 학부모들이 하는 그 패역한 행위들을 그것을 드라마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쌩님 하면서 하는 그 모든 말에 사회 부유층들이 얼마나 탐욕에 물들어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오직 내 자식만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목마름과 그리고 배고픔에 직면하니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걸어왔으며 누가 도와주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으며 홍해는 누가 갈랐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누가 주셨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것, 물 마시고 배부른 것에만 사람들이 집중할 정도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거룩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배고픔과 목마름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 움켜진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줄까 물어보면 더 달라고 하지 아니요 하는 애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여전히 있는데 지금도 목마름과 배고픔에만 연연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교회를 다니지만 생각은 먹고 사는데 우린 갇혀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면서 내 육신의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파송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도 언약 때문이었고, 노예 생활의 해방되어 홍해를 걷는 것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나왔음에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장난 인생, 고장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고장났다는 것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ut of order, out of service라고 말하죠. 고장이라는 건 out of order, 작동이 안 됩니다. 즉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은 고장난 신앙이에요. 고장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인가 개인인가, 공동체인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개인이며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각 개인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린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거룩하면 이 공동체는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우리를 죄를 씻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정결함을 입고 거룩하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는 것만 합니다. 복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정말로 거룩해야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들에게 언약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입니다. 거룩을 모르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고장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의 판단은 고장났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메마른 땅에서도 감사하라. 메마른 땅, 황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감사하라.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먼저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 많은 신자들이 시편을 건성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그렇긴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간섭하셔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 즉 일기장과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겪으면서 써온 일기장이 시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겪으면서 써온 것이 있다면 그게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음식이 있습니다. 싱거운 음식, 간이 제대로 된 음식, 좀 맵고 짠 음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음식을 잡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제대로 간이 잘 된 음식만 골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입맛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싱거운 것도 감사하고 좀 맵고 짠 것도 감사하며 잡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이걸 못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셋, 넷, 많게는 7, 8, 그 이상도 낳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를 하나만 낳다 보니 그 하나 자식에게 최고의 것만 사다 줍니다. 최고 비싼 가방, 최고 비싼 모자, 최고 비싼 신발, 최고 비싼 청바지, 거기다가 최고 비싼 차까지 사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최고로 비싸고 값진 것만 알지 값싸고 좀 부족한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나를 때리시는데 왜 때리는지 모르니까 피하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역사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라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나 지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또 신앙적 체험이란 아무래도 고난과 핍박과 대적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잘 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이건 훈련입니다. 근데 그런 훈련에서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고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s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God is so good.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쁠 때도 하나님은 so good. 나를 거꾸로 때리실 때도 so good. 채찍으로 때리실 때도 so good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프다고 징징대고 힘들다고 울어버릴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신자도 어려움이 닥치면 시편에서 그런 체험들을 찾아서 마음에 위로받는 정도로 끝냅니다. 다윗도 그랬지. 난 나하고 같아. 그러면서 위로만 받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주제도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존자를 배반했다.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광야에 서 있으며 지존자를 배반해버렸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당장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왜 메마른 땅에서 배반한 사실을, 즉 광야 40년간의 방황기간의 죄를 특별히 강조했는 이유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흘 굶으면 그를 만도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을 만하다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 처음 믿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정확히 모르거나 정말 성실히 율법을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는데도 까닭 모를 고난이 닥치면 의심과 불만이 솟아오르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두고 야단치진 않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신자로, 성도로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믿음에 경고하라고 주시는 연단인데, 연단의 뜻을 모르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거듭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요 징계였습니다. 조용히 자숙하며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메마른 땅에서 삶 자체가 징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맨 땅을 걸어서 구원받은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기를 붙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닥쳐진 고난,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그분을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죽이려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물과 음식과 고기를 공급해주지 못할 능력조차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폄하했습니다. 메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먹고 마실 것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이는 벌을 주려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에서 이미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병을 물에 수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리려고 홍해에서 건져내었고 살리려고 광야에 들어가게 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메마른 땅에서도 감사할 것인가? 몸이 아파도 감사할 것인가? 죽음이 내 앞에 닥쳐도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셔야 합니다. 살려서 광야로 보낸 것은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즉 언약의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된 언약의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것이 친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만나와 생수는 하나님의 인도와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의 갈라짐과 만나와 반석의 생수는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시편이라면 감사하는 시편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편인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고 나이 들고 병들어 고통받는 인생을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해하며 분노하며 걱정할 것인가? 기도할 때의 믿음과 기도를 끝낸 후의 믿음이 동일한가?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 끝내고는 여전히 염려 걱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시편을 새롭게 씁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내 인생의 끝날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방주교회 성도의 시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